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결혼 생활 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월 이제 20날이 이번 주죠. 이번 주가 결혼 기념일인데 16년째 함께 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새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호칭은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새 아이가 돌아가면서 아침마다 엄마 아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저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굉장히 익숙하고 16년 동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 들어오시면 하루 정도 같이 있다 보면 감사하긴 하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는 한데 가끔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한 가지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자냐? 왜 비타민 안 먹냐? 물을 왜 그만큼만 마시냐? 등등등. 다크서클을 보니까 네 건강 상태가 지금 다 이제 나타난다라는 등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의 방식의 표현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귀가 아프게끔 들리게 하는 이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도요, 처음 들을 때에는 참 오랜만에 듣는다 좋기는 하지만 부모님 일주일 계시면 일주일 동안 똑같은 레퍼토리가 아침마다 왜 물을 그만큼만 마시냐? 2주일을 계시면 2주일 똑같이 레퍼토리가 왜 그만큼만 물을 마시냐? 운동 좀 해라. 좀 제발 밤새지 마라 등등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서 알아들으면 고쳐지면 되는데 이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이고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 귀에 대고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마다 똑같이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해병대가 사용하는 이 유명한 문구가 있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 한국 부모님의 잔소리는 해병대급 잔소리입니다. 같이 옆에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긴 한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사랑하자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도 사랑입니다. 다음번 본문도 사랑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쓸 거 다 썼거든요, 설교를. 근데 똑같은 본문이 계속 나오니까 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쉬운 사랑, 어려운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을 하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그런데 오늘도 사랑, 다음번 본문도 사랑.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가 아프게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귀가 아프게끔 우리가 사실 그만큼 들어먹질 않으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한 번 사랑하자, 두 번 사랑하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예수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 복음의 영광을 맛보았던 성도들조차 사랑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 같은 성격,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사그라드는 성격, 누군가를 사랑해도 잠깐 사랑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쓸 때의 나이가 90세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의 사람들로서 내가 9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자. 인생을 다 살아보니 그때 돼서야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이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제가 4장 말씀을 7절에서 12절까지만 잘랐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도 아가페라는 사랑의 표현이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 본문을 보시면 또 짧게 제가 자르지만 거기에도 사랑이란 표현이 이 단어 속에 15번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사랑 사랑. 오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챌린지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 녹여내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이 깨어져서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 깨어집니다.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지고요, 우정이 깨어지고요, 심지어 이 시대의 이 현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우정이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졌는지,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방송들을 보면 어떤 이혼을 숙려하고 환승을 얘기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사랑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깨어진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당연히 이룰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랑한다 말해놓고 등을 돌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 말해놓고 우리가 함께 인생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은 서로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아내의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부 생활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져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가장 온전한 비결은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고개를 맞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게 한번 쪼개봤습니다. 사랑하자, 이게 끝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이제 10분밖에 못 하잖아요, 설교를.
30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쪼개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진짜 사랑입니다. 근거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아내와 16년 살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잔소리 먹었던 게, 사랑하면 제발 표현 좀 해라.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얌전한 게 제 인생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엔 사랑하죠. 근데 그걸 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하면 표현해야 된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좀 묵묵하게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여서 10년 동안 잔소리 먹고 11년째 고치고 지금 16년째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냥 마음속에 감정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게리 챕만이 썼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나 그 5가지 사랑의 5가지 러브 랭귀지 읽어봤다 손. 오케이. 오늘 목장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명. 오케이. 목장 모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 이상의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책에서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사랑을 느낍니다. 누가 요리를 해주었을 때 야 이거 참 맛있다 라고 하는 것,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메모에다가 good job 그런 것들 써주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사랑의 메시지 어떤 카톡이나 어떤 문자를 보내주는 것도 인정하는 말, 무언가 표현하는 말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어도요 그냥 나는 TV 보고 내 배우자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갖고 같은 언어법을 섞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식당을 가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는 그게 참 잘 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애들이 이 스크린만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 회의를 거쳐서 다 디바이스 집어넣어라. 이 저녁 시간만큼은 디바이스 다 치우고 우리가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선물을 준비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아내는 여행을 가면 친구들 선물을 사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쓰고 아내에게 써주고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어딘가에 가서 초콜릿을 사고 물건을 사서 이제 친구들, 동료들, 우리 배우자, 이 동역자들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건 우리 또 누군가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는 선물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설거지를 해주고 나를 위하여 방 청소를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봉사를 받을 때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우리 또 저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자매들하고는 피스트를 하고 저는 스킨십이 제 사랑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고 사람마다 방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시선에 보이게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사랑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떼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내어 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방식대로 강요하면서 나에게 맞춰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법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분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도 그 사랑 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표현하는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할게. 근거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식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선제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시다.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사 퍼시픽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때가 있는데요. 이제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큰 바위가 이제 학교 문 앞에 서 있고 거기에 딱 두 가지 단어가 써 있습니다.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 되게 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여러분 전화기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종이를 좀 나누어 주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5가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사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먹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이직 스쿨 때는 우리 케이스 어른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우선순위대로 5번째 걸 먼저 버리고 구겨버리고 4번째 걸 구겨버리고 계속 하나씩 버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우선순위,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항상 이스라엘 너희를 첫 번째로 두었다. 근데 너희가 만약 나를 2순위, 3순위에 둔다면 내가 질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앞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죄송한데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귀한 것들 많이 주셨지만 내 인생의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순위가 바뀌지 않게끔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보다 좋은 것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 94장 말씀, 이 가사가 계속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찬송가를 제가 이 설교 찬양을 부르지 않지만 오늘 함께 마지막 찬양할 때에는 그 찬송가로 함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의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좀 이따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마음도 없이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재정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순위가 이 조정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 나 한번 사랑해봐.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번 네가 나를 한번 내 마음을 얻어봐. 나를 사랑해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으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해. 아니,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고백해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지, 네가 한번 나를 사랑해봐, 내 마음을 얻어봐라고 있는 자세로 있다면 그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인 사랑. 네가 한번 내 마음을 얻어봐, 네가 한번 나를 섬겨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을 잘 못합니다. 손해를 보시는 사랑. 10절 말씀에 기록된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그 근거인데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화목, 다시 피스,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쳤어야 됐습니다. 만약 내가 좀 가난하다면 비둘기를 가져다 가고, 내가 조금 번다면 양을 가져다 가고, 내가 조금 부유하다면 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면 여러분 인컴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소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를 갖다 바치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챌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컴에서 2,000불, 3,000불 주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래도 소 한 마리 정도는 바칠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된 화목제물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인생,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도 비싼 것이지만 소는 어느 정도 내가 할 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비교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친다고 우리 인생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바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줘야지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옆에 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주님, 넣어두세요. 저 그럴 만한 존재 아닙니다. 저 예수님 받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주셔도 저 또 배신 때릴지도 몰라요. 그 아들을 주셔도 나는 또 정신 팔고 주님께 등을 돌릴지도 몰라요. 주지 마세요. 그냥 넣어두세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산할 줄 모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내 인생을 맞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넣어두세요. 그 생각 넣어두세요라고 저는 하나님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배신하고 등 돌릴 거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도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치가 있으니까 아들을 줄게. 너는 가치가 없으니까 아들 안 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모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가 나를 채찍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줄 거야. 그 작정하신 미친 사랑이 우리의 죄의 권세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 작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계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꺾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필요하였습니다. 1년 동안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발가락을 닦았습니다. 발가락은 마시지 않는 더러운 물로 닦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식수도 아니요, 1년 동안 고이고이 모아두었던 그 깨끗한 향유옥합으로 발을 닦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계산할 줄 몰랐던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향유옥합 깨뜨려버리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버리고 십자가를 감당케 해버려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정말 회복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하려고 자꾸 문을 닫고 우리의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타지 수단이 맞지 않는 그 사랑 방식을 보여주어야 그들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때도 한번 나누었던 간증이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참 그 당시 잘생긴 얼굴이죠. 얼마나 미래가 촉망받고 지금까지 성장했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피를 물려받았다면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저 사람들은 친밀하다, 어떤 이제 그런 잘못된 이 프레임이 씌우면서 공산당들에게 총살, 이 사형을 당한 두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대 아들들이 아버지도 아니라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요. 이 미래가 촉망받고 이 잘생기고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해낼 내 아들들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련회 때도 나누었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이 9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 미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마라나타 시대가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에 보여줄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여서 주님,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내가 이 미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성공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에 성공하는 한 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저 열방 가운데에 사랑할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온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